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임재 찬양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출애굽 당시에 아주 놀랍고 감동적인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재료들을 헌신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넘치도록 너무 많이 바치는 바람에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만 갖고 오라고.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이 성막을 짓는 데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다윗 시대에 또 그와 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22장 5절에 보면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칭송 들을 만큼 웅장하면서도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거대한 그런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볼 때에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해 보였던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인데 아직 어리고 미숙해서 과연 이 성전을 다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모든 준비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 짓는 것은 솔로몬이 짓지만 준비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먼저 자신의 재산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굉장히 많이 다윗이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드리되 어떻게 드렸는가 보니까 힘을 다하여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인 다윗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자 백성들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드리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다 즐거이 드리되. 그러니까 다윗은 힘을 다하여 드렸고 지휘관들과 백성들은 즐거이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만큼 드렸는가? 이것을 지금의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까 다른 것은 제쳐놓고 금만 8,000달란트가 넘게 다윗과 백성들이 드린 금만 8,000달란트가 넘게 모였습니다. 오늘날의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약 240톤에 해당됩니다. 아니 금이요 240톤이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금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요 그만큼 다윗 시대에 나라가 부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렸는데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이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전히 왔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 되어야 할까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즐거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헌신을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지금 액수의
금만 해도 240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하나님은 사실 이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양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자체를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봉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드려져야 되겠습니까? 즐거움으로,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힘을 다하여 그리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헌신할 때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